수고하셨습니다. 기름부음이 강력하게 많이 그렇게 부어주시고 생수도 부어주십니다.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 비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사과인데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하나님의 비밀 경륜 예배에서 있어서 창세전에 그 하나님의 경륜 비밀을 말씀하시는데 그 진행 과정이 어떤가에 대해서 이 시간 잠깐 은혜를 나누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을 육인 사람에게 배분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나눠줄 수 있을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사람은 육인데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의 그 생명을 나눠줄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질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랬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유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는 말씀인 겁니다. 이 영이고 생명만이 살리는 것이지 육은 무익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눴다면 육신은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된 거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6절도 그렇습니다. 저가 또한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리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의문은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문, 이 기록된 율법으로 사람을 망하게 한다. 이건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구나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이 율법으로는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할 뿐이지 지킬 수 없다. 오직 영으로만 하니라. 영은 살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 이 생명, 이 영이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의 이 생명을 인간의 육신에게 사람에게 주에게 어떻게 줄 것인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과 육은 대화가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대화가 안 됩니다. 영과 육은 대화가 안 됩니다. 영은 영끼리만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이해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수준이 다릅니다. 영과 육은 서로 이해하는 과정도 틀리고 수준도 다르고 성질도 다르고 성분 자체가 틀립니다. 그래서 서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영이란 하늘의 얘기를 얘기합니다. 영은 하늘의 이야기라고 육이란 땅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영이란 하나님의 이야기하고 육이란 인간적인 얘기, 인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니고데모가 주 예수님에 대해서 잘 입증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영의 이야기를 하는데 니고데모는 육으로 이해를 하고 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문서답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으로 나눈 것은 영이고 육으로 나눈 것은 육이라고 합니다. 이는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라는 것입니다.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다. 즉 영과 육은 완전히 다르다는 말씀이죠. 육은 육을 낳고 영은 영을 낳습니다. 육에서 육이 나오고 영에서 영이 나온다는 말인 것입니다. 마치 인간과 개가 종자가 다르듯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육과 영은. 개는 개고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는 개를 낳고 인간은 인간을 낳습니다. 그러나 개를 인간으로 만들고 인간을 개로 만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육으로 난 사람은 따로 있고 영으로 난 사람 또한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육이 영이 되고 영이 육이 되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라는 것입니다. 영은 신의 영역이고 영은 신의 영역이고 육은 인간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인 것입니다. 신과 인간이 다릅니다. 인간이 신이 되는 법은 없습니다. 이 둘의 본질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치 빛과 어둠처럼 말입니다. 빛과 어둠의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되거나 만날 수가 없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사라져야 하고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인간은 육인데 어떻게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인 인간에게 하나님 자신을 줄 수 있는다는 그런 것,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도저히 인간의 형식으로는 인간의 그 수준으로는 그 인간의 생각으로는 인간의 지혜로는 천만 번 억만 번 죽었다 깨나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시니까 숨겨놓은 그것이 비밀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주님과 반드시 그런데 동질이 되어야만이 주님을 공급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하고 동질이 되지 않으면 영이신 생명 되신 그 주님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을 수가 없다. 첫째 조건이 동질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하와와 아담 갈빗뼈를 하와를 아담의 갈빗뼈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하와는 아담의 동일로서의 갈빗뼈로 지음을 받음으로써 아담과 동질이 된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의 예표가 된 것입니다. 부부도 그렇습니다. 부부는 동질로만 부부가 될 수 있음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장차 그리스도 신부가 될 신부 역시 그리스도 동질이야만 신부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고 영이 있어야만이 신부지 생명이 없다면 영이 없다면 하나님하고 신부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신부가. 우리가 잘 아는 이 창세기 2장 21절 23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을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담의 갈빗대 그것이 아담의 생명이죠. 그 아담의 돕는 배필 아담이 그래서 아내인 화와는 아담의 생명 그 자체인 것이랍니다. 반드시 아담의 신부인 하와는 아담으로부터 아담의 생명을 분배받아 아담과 같은 한 생명으로 동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으로만 동질이. 그래서 그런 자가 예수 그리스도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유일한 길은 생명을 받아야 돼요. 아담의 생명으로 동질이 아니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담의 신부가 되려면 이것은 하나의 예표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면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리스도의 신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주님은 본질이 영이요 생명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생명만이 아버지로 간다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익하다 그랬어요. 영으로만 살리는 것이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할지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초림 때 주님의 성육식 사건은 주님이 우리와 동질이 되시려고 사람의 몸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 동질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오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타락하여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타락한 인간에게 주님 자신이 인간들과 동질로 성육신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들을 향하신 우리 주님의 눈높이 사랑인 것입니다. 아담이 신부를 얻기 위해 죽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도 역시나 주님의 신부를 얻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성육신을 하신 것은 신부를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인데 그분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신부를 얻기 위해서. 근데 여전히 예수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말하고 내 안에 생명이 없고 영이 없다면 여전히 종교 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주님하고 거리가 먼 생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얻은 유일한 게 자신이 죽어서 자신이 생명을 주는 것. 그래서 생명을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위해 자신이 죽어서 자신의 생명을 줘야만 신부를 얻게 됩니다. 신랑은 신부에게 자신을 생명을 분배해서 신부를 얻습니다. 신부는 신랑이 공급해주는 신은 신랑의 생명을 받을 때 비로소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생명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영 생명 대신 그 생명을 받을 때만이 신부가 된다. 생명이 없으면 신부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은 죽어야만 줄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은 죽어야만. 이것이 생명의 법칙인 거예요. 아담이 하와를 얻으려고 갈대뼈를 취해서 아담을 얻었던 거라. 주님이 우리 신부 한 사람으로서 십자가에 줄 수 있도록 죽어야만이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의 법칙입니다. 요한복음 그래서 12장 24절에 그게
분명히 나와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야 죽지 아니하면은 하늘 그대로 죽이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대. 하나님이 이 땅에 절에서 죽어야만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신부된 우리를 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동질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시는데 신랑으로 오십니다. 그분은 영으로 생명으로 오십니다. 주님의 신부로 단장된 그리스도 신부를 맞이하러 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부 단장은 우리가 사는 것이 생명이고 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신부로서 주님 오실 때 우리는 만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신부될 자는 반드시 주님의 생명을 소유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반드시 영으로 오신 주님처럼 주님과 동질인 영적으로 생명이 장성한 자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성한 분량까지 이른다,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른다는 것은 우리가 영으로 충만해야 된다. 생명 되신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13장 머리도 있잖아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고 확정해보라. 너희 안에 예수가 그거 너는 고리군 자래가. 그런데 그 말씀, 예수가 말씀이고 말씀이 생명이고 영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영이 없다면 다 죽은 자라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과 혼이 죽는 길은 오직 십자가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혼육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은 영혼육이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영이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혈이 죽어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산다는 것은 혼과 육이 죽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영과 혼과 육이 죽지 않고는 여전히 내가 육신으로 살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은 육과 혼이 죽는 길이다. 그것은 오직 십자가뿐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23절인가 4절인가도 그렇고 누가복음 9장 23절에도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누구든지 예수를 따르는 조건은, 예수의 조건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고 주님 제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주님 생명이 있다고 했어요.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생명이 있고 영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죠? 내가 내 방법,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산다는 것은 주님하고 관계없이 살겠다는 거예요. 주님 없이도 나 혼자 살겠다는 것은 상당히 교만적인 거란 말이에요. 교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인되지 않고는 주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없다. 근데 신앙의 기본은 내가 부인이에요. 내가 부인이고 내 십자가는 지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십자가는 죽는 거예요. 근데 혼과 육신이 죽는 것은 십자가뿐이 없는 거예요. 내가 부인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자아인 혼과 몸의 행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지고 육신의 성향은 철저하게 거절되고 부인되어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우리가 12장 1절 2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이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것 취하지 말고 세상 것 사랑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선하신 방법으로 살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완전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따라서 내가 내 방법 아무리 세상적으로 착하고 선하게 보일지라도 그건 선한 것이 아니고 악한 거라고 했습니다. 주님. 그러니까 여기서 세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가 삶은 여기 주일날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만족한 게 아니라 삶 자체를 얘기하는 박보희 목사님 제가 그 설교를 듣지는 못했는데 타이틀이 그더라고요. 타이틀만 봤어요. 타이틀만 봤는데 삶의 24시간 삶을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은 천국 갈 수 없다고 박보희 목사님 타이틀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 말씀 같구나라고 때가 느껴졌어요. 전체 설교 말씀을 안 들어도 제목만 가지고 알 수가 있잖아요. 그처럼 세상을 우리는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분별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니 것이 첫째다, 우선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제 시간이 이제 계속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참 귀한 말씀이죠. 나는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 우리는 날마다 이 삶의 고백이 이루어져야 돼. 마귀는 우리를, 제가요 요즘에 주님의 그 깨달음이 있었었는데, 내가 사실 이게 자가 죽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게. 근데 내가 꼭 깊게 주님의 깨닫게는 줄 생각하는데 내가 죽으려고 하질 않는 거야 사실은. 본질적으로 이 죽음에 대해서 내가 이걸 수용하지 못하더라. 깊은 데서 그러더라. 그래서 뭔 일이 생기면은 내가 했던 그 경험적인 걸로 지식적인 걸로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더라. 이게 무서운 거구나. 근데 나는 계속 내 고백은 주님의 뜻대로 내가 죽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데 깊은 곳에서 이게 있더라. 이게 있더라. 그렇구나. 내가 죽지 않으려고 하는 거, 이게 무서운 거구나, 이게. 그래서 절대 나 죽어야 되겠다. 내가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이걸 고백하면서 이제는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크든 적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것처럼,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섭리 것처럼 그 주어지는 것은 나도 그렇게 다 수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 중에 어떤 목사님 말씀 중에 비춰주고 깨달아진 게, 다윗이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잖아요. 그죠? 성경에 보면 저주하다. 그래서 부하가 가서 죽일 거냐고 죽이지 마라. 하나님이 저희들을 통해서 나를 저주하는데 그것을 수용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대단한 거죠. 예? 이것이 죽음이다. 이게 자아죽음이구나. 이게 자아죽음. 요셉이 그 형들한테 그렇게 노예로 팔려지고 감옥에 가고 억울하고 당하는데도 나중에 총리가 돼서 출애굽 45장에 보면 형들에게 낙심하고 한탄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려고 나를 먼저 이렇게 보냈다라고 고백을 하는. 이거구나. 철저히 자기 죽음이구나. 그걸 너무너무 감사하더라. 그래서 내가 그동안에 내가 죽고 주님 사랑으로 산다고 말은 계속 했지만은 깊은 곳에서 마지막 그걸 잡고 네 생각대, 네 생각이구나, 네 방법이구나, 그렇게 해야 돼. 이걸 자꾸 붙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이겨야 돼요. 그걸 끊어야 돼요. 이 누구나 있을 거예요. 그걸 주님이 깨닫게. 내가 그래서 해결을 본질적으로 이걸 진정한 해결을 내가 자아죽음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내가 문제였었구나. 이 생각을 철저히.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아예 죽으려고,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십자가 못 박혔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사신 것이라는 고백을 날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영광 귀한 것이 날마다 나는 죽는 건 뭐가 자랑할 것이 있다. 나는 매일같이 죽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3절. 나는 죽는 걸 자랑한다고 하잖아. 매일같이 죽는 거. 이거 아니면 안 되죠. 시간. 이것을 방향을 이렇게 잡고 가는데도 힘드는데, 이거 자체를 모르고 이 땅에서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행복하고 성공해야 된다 간다면은 전혀 방향이 틀려버리잖아. 가면 갈수록 멀어질 뿐이지. 언제 올 거야. 육의 중심과 헛 중심이 아니라 영 중심으로 사는 영의 사람만이 영이신 주님이 배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영 중심의 사람이 되면 반드시 영을 알아야 됩니다. 먼저 주님의 영을 알아야 됩니다. 내 속에 영이 알아요. 영이 없으면 하나님과 단절 죽은 자라. 영이 아는 것은 우리가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이 천리되는 방법을 말씀드린다면은 말씀, 그 생명, 그 영이 들어야 된다. 늘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만이 내가 내 자아중이 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죽고 싶어서 죽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안 죽어지고 싶다 누가 있겠어요? 다 죽으려고 하죠. 근데 안 죽어지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가만히 있어야 되나? 저절로 하나님이 다 해주시니까. 나는 행동하게 있어요. 주님, 그래서 나는 10년이 가난한 복이나 천국이 저희 것이라 할 때 내가 10년이 가난함을 듣고 행동해야 되는 것이죠. 행동하고. 그래서 말씀이 생명의 영이니까 그거 아니고는
그 생명 대신 그분이 안 들어오셔야만 돼요. 그분만이 들어오셔서 나를 처리하고 나를 회복시킬 수가 있으니까 늘 말씀 가까이. 말씀 가까이. 그래서 말씀 먹게 하잖아요. 말씀 먹게 하고 중요한 거.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는 성령이 아니면 할 수가 없죠. 성령이 아니면. 그래서 우리가 말씀 끝나고 나면 기도 끝나면 기름부음 하잖아요. 기름부음. 기름부음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이거든요. 성령 충만하거든요. 그 기름부음만이 우리가 내적 변화를 내 힘으로 넣으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가서 보면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냐고 보여. 오직 하나님 영으로만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풍성이 얻게 하리라 하셨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풍성이. 그러니까 그분만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 안에. 신앙의 어떤 기본이고 신앙의 그 어떤 그 본질이라면 그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분 안에 있으려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4장 13절에는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을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은 성령의 충만, 기름 부음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 우리는 매일같이 말씀과 기도로 기름 부음으로 충만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래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 너희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서 요한복음의 포도나무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예수 안에 있는 삶은 예수 안에 결론적으로 말씀 예수 안에.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쫓아 행하라고 하죠.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거라고 하죠. 이게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 성령.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성령님 삼아. 성령. 기름 부음으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생명이고 영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조금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만일 너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이 있나니.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기름 부음으로 조금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방법이 없어요. 주님 안에 늘 24시간 주님 생각을 주님 사모하는 마음뿐이 없어요. 그 주님이 그래서 채워주시는 사람은 영과 흥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혈액형은 달리 서로 수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이시고 사람은 피조물로 서로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사람은 땅에 있으므로 서로 차원이 다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육인 사람 속에 채우는 일은 비밀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고 사람은 육이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자신이신 하나님의 영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사람에게 채우신 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알아야만 영원하신 생명이신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을 흙덩어리 육인 우리 안에, 피조물인 우리 안에, 땅에 존재인 우리 안에 체험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로 계신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을 채우는 방법은 하나님의 삼위일체로 오신 것이 그 방법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로 계셨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주셨죠. 그래서 아버지 안에서 아들이 나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그분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를 운명하신 거죠. 그분. 이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성분을 다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에 운명하셨단 말이에요. 이분이 예수님께서. 이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가 다 용서받고 이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이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것이 비밀이잖아요. 근데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 몰랐어요. 바울이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아니 베드로까지도 전부 몰랐었잖아요. 그래서 주님 죽으면 안 된다고 붙잡은 거 아니에요. 몰랐기 때문에. 마귀들도 이걸 알았다면 어떻게 십자가의 주님을 달리게 하셨겠느냐.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비밀인 거예요. 근데 바울도 몰랐어요. 바울도 율법 중에 흠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데 바울도 몰랐단 말이에요. 이것을 몰랐어요.
근데 언제? 다메섹 동산에서 주님 만나고 나서 계시를 받고 나서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목숨 걸고 바울은 진짜 그 당시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지금 한국으로 하면 총이다. 기독교 총회장 할 수 있는 그런 그 대단한 그 인물이었는데도 다 배설물로 여겨버리잖아요. 모든 걸. 다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고 이걸 잡은 거잖아요. 이걸.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다 내가 모든 걸 배설물로 여겨버리는 것은 주님 알기를 원하는 거다. 주님 안에. 그 주님 안에. 이 사람들은 예전에 율법을 법하는 자들은 전부 다 잘못된 걸고 그 이단 이방인 걸고 그것을 감을 갖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던 바울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바울도 몰랐었는데 다메섹 동산에서 주님 만나고 나서 깨닫고 이걸 아는 거야. 하나님 계시 이거. 그래서 이 비밀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성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죄에서 용서함 받고 구속함을 받고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내 죄를 사함받고 예수 그리스도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믿기만 하면 그 성령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는 날마다 그 성령님으로 그 성령님이 영이고 생명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신 줄 영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성부 하나님은 근원이 사랑을 제공하신 분이었대요. 사랑을 제공하신 것이고 성자 하나님은 사랑의 표현이 돼서 사랑을 성취하신 분이고 성령님은 은혜 안에는 사랑을 우리를 전달하시고 영의 통로로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성령님은 그런 역할을 하시잖아요. 우리를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생명을 사람의 공급함에 있어서 1단계에서 하나님 아버지에서 2단계 예수 그리스도 아들로 3단계는 그 성령으로 이렇게 발전되고 성취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전체가 그렇게 하나님의 비밀이 경험됐다고요. 전혀 몰랐다는 것이죠. 이런 세 단계 과정이 없이는 하나님의 본질이신 하나님의 생명을 사람 속으로 공급하시고 나눠주는 할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들어오실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들어오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창세전에 이 땅을 창조하기 전에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가 되면 바울에게 알게 하시고 바울이 이것을 알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죠. 반드시 이 세상에 필요한 것입니다. 이 필요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체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전에 한 사람 한 사람 택함을 받았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는 자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그런 삶을 하나님의 자녀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날마다 그래서 어떤 그 부족함이 있다면 환난과 핍박과 고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찬양 들으시고 함께 기도하십니다.